예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04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쭉 보았듯이 창세기 1장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예요. 따시면서 만유를 지으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섭리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감사시예요. 이 104편은 정확하게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다윗이 짓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만드는 그 천지창조하는 시간의 흐름을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다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첫째 날 우리가 아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빛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우리가 궁창을 만들잖아요. 그래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게 되는데 2절부터 4절을 다시 보면 이제 물의 누각을 자기 누각을 돌보를 세웠다 이런 말씀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2절부터 4절은 바로 둘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쭉 저 18절까지는요, 셋째 날, 그죠? 이제 땅이 5절부터 9절 말씀은 셋째 날의 내용 중에서도 땅의 기초를 이제 세우시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은 땅의 기초에다 식물을 주어서 이제 자라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넷째 날이죠. 넷째 날에 대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궁창에 그죠? 이제 첫째, 둘째, 셋째는 기본 틀이라면 이제 넷째, 다섯째 때는 그 기본 틀이 이제 쭉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궁창 속에 빛 속에다가 이제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하나님 창조하는 그런 노래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에는 이제 바다, 다섯째 날인데 이제 바다 속에 이제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3절까지는 마지막 이제 여섯째 날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했잖아요.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감사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이거를 보면 이거를 1장을 하나님이 시적으로 이렇게 적어서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104편에서 이 아침에 잠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근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바로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창조의 지금 이제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다 이 말은 주인이다 이 말이죠. 나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고백하느냐고요.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1절에서 사실 모든 104편의 갤론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이 누굴까?
주인이 누굴까?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만 좀 우리가 알아둬요. 우리의 존재 가치와 내 위치는 설정이 됩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보면 개도 주인을 알아요. 집안의 서열을 알아가지고 서열이 지보다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아이가 지보다 서열이 낮다 싶으면 아이를 막 물고 와서 짖고 이래요. 그러나 서열이 지보다 높다 싶으면 깽깽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하물며 미물인 동물도 서열을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왜 교만해질까? 주인이 서열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열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무식한 거예요. 정말 우둔한 거예요. 이 만물의 창조자는 바로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기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14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축도 자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풀도 채소를 먹게 하고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저 들에 가서 풀이 자라는 게 아니고 그저 이리 채소가 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만물을 지금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쭉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했다. 그죠? 해롭고 지을 때를 알다. 흑암이 밤이 되게 하고 살림의 짐승이 살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피조물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응해야 된다. 왜요? 그게 피조물이 가져야 할 기본 틀이에요. 쉽게 말해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종이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피조물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 그게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 나는 누구냐만 정리돼도 우리는 뭐예요? 벌써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거기에는 크고 깊은 바다도 있고 그 다음에 리어야단도 있고 이런 말씀이 26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 질서 속에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순종할 때 나의 삶의 결과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순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악들이죠. 그 다음에 28절부터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그죠?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아한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 다음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이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이 죽은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해야 된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주신 적,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주께서 호흡을 거두신 적 먼지로 돌아간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어때요? 교만해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은요, 잘 한번 봐보세요.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유독 사람만요 주인을 갈봐요.
교만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이랬느냐고 아이들이 그러죠.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야 될 하등의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주인인데요.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도, 사람을 만든 목적도 딱 한 가지예요. 이 창조주를,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쁨조에 불과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분에게 기쁨을 참 돌릴 때 내가 기뻐하는 거지. 그분과 등 돌리고 부딪히기가 좋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설령 세상 일도 보세요. 내가 대통령하고 부딪히기가 좋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는 그분하고 부딪히기가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죽어넣든지 그 문제지. 지금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니까 못 부딪히는 거 왜?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마 그 사람도 교도소 갈 거예요.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한테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죠.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해야 될 이유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분은 절대권자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주인이고 우리는 뭐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 쭉 내려와서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려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설치고 다녀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없어진다.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대함 앞에 사람은 거기 서면은 아주 미약한 존재에 같다고 그래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가서 느끼는 것이 사람은 정말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 자연 앞에. 또 바다를 넓은 바다에 나가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위대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요, 이 창조주 하는 주인을 기쁘게 할 때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창조주 주인에게 역행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35절 맞죠? 우리는 이 땅에 소멸되어 버려요. 내 존재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비록 미미한 존재, 아주 연약한 존재지만 내가 피조물로서 이 창조주를 향해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그 존재 가치는 나타나거든요. 들에 있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여러분 피지 않으면 그 무슨 존재가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하잘것없는 꽃이라도 그 꽃이 꽃을 피울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집 사고 땅 사고 한다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 주인공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자인의 순리에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인의 순리는 그분이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창조주, 이 주권자를 향해서 최고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내게 유익한 삶이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삶이고, 그것이 내 삶의 행동이 되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도 이제 온 천지 만물이 단풍이 들어서 울긋불긋 보기 좋잖아요. 머지않아 단풍이 떨어질 거예요. 아름다움도 잠시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가을 단풍처럼 물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파릇파릇 봄에 올라오는 새싹처럼 그렇게 새순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습은 다양할지라도 그 모든 존재들이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새순이 올라오고 단풍이 들고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겸손한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주인인 의식을 가지고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주인의 기쁨이 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여 정말로 내 삶을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귀한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 주와 복음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32배 100배로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